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52절까지 긴 장이지만은 우리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자자 손손에게 이 찬양을 가르치고 세계라고 기록된 찬양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을 위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언약궤 옆에 보관하고 안식년 7년마다 초막절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낭독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 이 노래가 계속 불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오늘 3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찬양을 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금년 한 해의 신명기를 쭉 강의해 왔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모든 주일의 설교 저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듣기는 들었는데 뭔지 잘 기억에 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을 위한 기도, 이 찬양을 가르치고 또 이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되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참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을 아주 세밀한 부분은 성경을 잘 압니다. 코끼리의 눈은 잘 그리고 코끼리의 코는 잘 그리는데 그것을 조합을 해서 코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참 모세의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세세하게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읽어보면은요,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모스의 설교를 보면은 당시에 일반적인 찬양이나 일본적인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의 찬양이고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파라독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설교나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잘 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종교적인 규례나 제의를 잘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이 찬양이고 설교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롭다. 진실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악하고 정말 우리는 삐뚤어진 세대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가하고 저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심판한 이방인들도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모세의 노래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에의 구원의 하나님, 종교적인 제의를 잘 지키면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 인정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의 실존은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를 주셨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의 욕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밥맛도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식욕이 땡기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유한한 존재에게는 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 샬롬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그래야 네 삶이 안전해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신을 믿을 때에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는 하나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군림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종교적인 제의나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라고 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에이전트였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노래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열왕기 하를 보면은 정말 모세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버리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찬양을 가슴에 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공동체의 의식과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남들 위해 군림하게 되어져서 그 삶을 안전하게 된다고 하니까 다른 종교, 죽은 종교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같아져. 제가 신명기 28장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관으로 성경을 각색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요. 제가 우리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돈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이 내 생명의 안정과 행복의 근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서 모시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나라,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면은 도시에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시대의 이스라엘의 2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는 광야와 같지 않고 비옥한 땅이 되는데 그곳에서 정착하는 너희들은 도시에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60년 70년 먹을 것이 없고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와서 이제 90년 넘어서 21세기에는 가나안과 같은 부유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남들 위해 군림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유함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오늘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에서 생애를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그 시대에는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녀는 나는 이래 살았지만 내 자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군림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이 고생하고 뒷바라지하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신명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전망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나라. 제 설교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상적입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국민소득 지금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니고요.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 족한 줄 모르고 지금도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고 더 군림하기를 바라니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도 욕심만 내면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라이벌만 꺾어버리면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야망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탐욕을 채워주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의 세대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아서 이제는
돈이 모든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았다면 제가 설교 잘못한 거고요. 여러분들 예배 잘못 드린 거라 생각해요.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나라가 안 돼야죠. 직업을 선택할 때에 무슨 직업을 가질까 할 때 전부 어떤 직업이 월급을 많이 주고 돈이 되느냐? 자, 광야 시대라고.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잘 사는 개념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지만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신명기 생각해야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찬양이 모세와 같이 일반적인 찬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이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쭉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일본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구나.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인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곳곳에 장인이 많아요. 장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장인은 덧셈에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인이 될 수 없습니다. 뺄셈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장인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인 것은 저는 그래 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이 그 젊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뺄셈을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좀 우리나라도 그래 되려면은 직업의 선택에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 돼야죠. 누가 그래서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죠. 신명기를 보면서 그건 놓쳐버리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마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을 위한 기도, 신명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 나야 됩니다. 이제 나는 이래 살았지만은 내 자녀, 내 손자의 시대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정말 제 속에 안타까움이 그래요. 내 자녀가 정말 하려고 하는 세질이 있는 것을 내가 그만두게 하고 직업을 선택하게 한 것은 애비로서 마음이 아파요. 내 손자의 세대에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요, 전혀 돈을 고려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도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번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려면 교회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남들이에 굴리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70년 대예요. 70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사는 것은요, 자꾸 비우는 사실이에요. 누가 끝까지 소유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잃어버려지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려지고요.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려지고요. 우리의 총명함도 잃어버려져요. 그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보는 사람. 애달바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친구들과는 이야기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자꾸 애달파지지만,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부패하지 않는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패되어져야지 걸음이 되어서 생명이 되는데, 부패하지 않는 것은 파멸의 길이라는.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믿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잃어버리는 것을 애달바해서 그것 하나님께서 보존해달라고 발부둥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보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유는, 오늘도 성경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이시고 치하여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연연하지 않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누가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좋은 공동체죠. 신명기는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절대로 개인의 소유와 개인의 굴림을 통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기적인 인간적인 관계,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거 놓치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 세워진 공동체가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안다고요. 이런 사람이 탐욕하지 않죠.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세우면서 그래 10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번에 임직자들과 6개월 함께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불안하지만 교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제가 교회의 본질을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은 외로움이라고요. 만남만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간의 죄악의 결과는 굴림이라고. 섬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의 죄악의 결과는 빈곤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계단 올라가면은 우리 교회에
이때까지 10년 동안 주제 선구를 보고 제일 처음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 다시 한번 보라고요. 목사님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왜 모여요? 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이라도 볼 수 있는 10년의 세월이었다고 봐요. 신명기 이제는 마침 2주 남았습니다. 한 주 한 주 설교가 우리 속에 다 기억되지 않더라도 아마 그래서 모세를 보고 노래를 짓고 부르게 하고 후손에게 가르쳐 주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위한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변화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도시에만 살아야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살 수 있는 이 땅, 직업을 선택해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고려하는 이 세상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서 나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가져도 확보할 수 없는 삶의 안전을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활의 주님 만날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살인한다고 해서 취하여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건만,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면은 취하여진다고 전하는 거짓 복음에 현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썩어서 부패하는 것만이 온 우주 만물의 자양분이 되는 진리도 알지 못하고 썩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존하는 돈을 만든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었듯이 오늘도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 썩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가치관에 저항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서 삶의 소멸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입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드린 예물이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자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기도와 같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도록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해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도록 하늘 보자 번세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완악하고 배반하고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므로 아무리 개인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말씀이 초석이 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